하겠습니다. 다음 성령님의 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함스러워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보고 16절은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따라 한번 할까요? 자,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달리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 한다라고 컴플레인 들어왔는데 어른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른들 믿음의 달리기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달리기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일 청년 믿음의 달리기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뛰어가지고 어른도 어른이죠. 잘하고 계십니까? 잘 계시죠? 혹시 이런 달리기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친구들 운동회 때, 체육대회 때 이런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달리기 한번 해봤을 거예요. 달리기는 이한이 잘하는데 이한이 달리기 잘하죠? 자, 그런데 아니에요. 아까 좀 달리기 하던만.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숨이 차도록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숨이 차도록 달려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혹시 숨이 가쁘도록 달리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마치 우사인 볼트가 100m를 앞두고 있는 힘껏 다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달리기의 모습.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원이 달리기를 해본 적 있어? 숨이 차도록.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숨이 차도록 달리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 중에 달리기는 100m 결승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m 올림픽에서의 100m 달리기 결승보다 달리기 중에 달리기라고 하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뭘까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이 마라톤이 얼마나 멋있냐면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으로 얼마나 멋이 있으면 은혜가 되어지면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특별한 것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를 하게 되어지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우사인 볼트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마라톤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람이 깰 수 없어라고 하는 42.19km를 2시간 안에 최근에 깼어요.
1시간 59분 40초. 마라톤에서 할 수 있을 했는데 저 선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본 사람입니다. 아니요, 지금은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사진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빨간 유니폼을 입고 손을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저 선수는 캄보디아 국가대표 디카자키 구니아키라고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재미있는 사항이 뭐냐면 이 친구는 이 선수는 원래 일본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뭐였냐면 개그맨이었습니다. 개그맨을 하면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본인은 올림픽에 나아가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땅에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수들이 없는 캄보디아로 귀화를 해가지고 캄보디아 선수로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멋지죠? 그래서 리우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까지 저렇게 200명이 넘는 선수가 출전했는데 그 중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 빼고 결승점을 통과한 선수 중에 뒤에서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리우 올림픽에서 1등을 따고 금메달을 땄던 선수보다 이 선수가 뒤에서 두 번째로 들어온 선수가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려 30분 뒤에 들어온 저 선수를 찍기 위해서 기자들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었어요. 개그맨 출신이 국가를 바꿔서 올림픽에 나왔는데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정말로 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이 마라톤과 비유해서 달리기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달리기,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라톤, 달리기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자, 등수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교회 친구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요한데 마라톤은 완주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써라. 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말씀하셨던 그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들이 직접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훈련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승점을 완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 세계
특히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한 짤막한 그 문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끝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순종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었어, 알았어, 복음을 들었어, 나는 영접 기도를 했어 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작지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정이 있는 존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여러 곳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완성되는 존재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믿음은, 신앙생활은 달리기여야 해. 출발했다고 끝이 아니라 결승점을 통과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달력. 또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들어왔어요. 잡히다. 잡힌, 잡으려고. 이게 당시 언어로 그 당시 언어로 보게 되어지면 카타남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뭐냐면, 경주할 때 우승 트로피를 움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이 잡으려고 하는 이 뜻이래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도 그런 뜻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 13절 안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잡은입니다. 아직 내가 잡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아직 앞에 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들만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봐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고 복음을 듣고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증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한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여기고 자랑하지 않고 더 자라가야 한다라고, 더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잡으려고, 잡은 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어떻게 쓰이냐면 동작을 의미한대요. 모션. 곧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곧
움직이려고 하는,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마치 100m 앞에서 달리기 선 앞에서 이제 막 뛰어가지고 땅에서 뛰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땅하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점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뒤에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우리가 음악교회가 제가 전했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라톤하는 선수가 100m 달리기하는 선수가 땅 하고 하는 출방 소리와 함께 뒤를 돌아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선수 있습니까? 100m 달리기하는 선수가 뒤로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달리기한 선수들은요, 지금 자기가 어느 코스까지 왔는지, 어느 코스를 지나왔는지 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곳까지 달려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인 지점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느 코스를 뛰었는지, 어느 코스에서 내가 정말 힘들었는지 이것들을 점검한다고 해요. 누굽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운동 선수 가운데 유명한 선수 중에 손가락하는 선수예요. 누구냐면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손흥민 선수를 키웠던 손웅정이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봐보니까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이 지금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월드 클래스 선수인데 한 번도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구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질까봐, 나태해질까봐.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 가운데 아들과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렸었을 때 아버지의 축구 지도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축구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양발을 다 써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잡이인데 오른발 왼발 다 쓰기 위해서 왼발 훈련을 시켰어요. 그 훈련 어떻게 시켰냐면 앞으로 걸음걸이 할 때도 왼발부터, 운동화를 신을 때도 왼발부터, 모든 것이 왼발부터 시켰대요. 그리고 공을 차다가도 왼발을 할 때에도 그 본인이 가르쳤던 그 지점에 그 발 위치에 공이 맞지 않으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앞점을 그곳에 박았대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를 왼발로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잡지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달려갈 길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흥민은, 축구선수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목표가 아니라 축구를 마무리하는 그 지점, 은퇴하는 그 지점이 진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목표점이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를 키우기 위한 그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 그가 어떤 축구 선수로 어떤 삶을 사는 그 자리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게는 목표점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인터뷰를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의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고민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많은 것들 누리는, 예수 하면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입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목표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다 하나입니다. 본문은 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점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경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끝이 어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민들, 모든 어려움들,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하는 것이, 응답받았던 그 삶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아멘.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사도 바울의 표대,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이 표대를 삼아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진짜 우리에게 귀한 상이 주어지는데, 주님 품에 안겼었을 때 상이 주어지는데, 그 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14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상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봤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시대는 지금도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그 금메달 따면 1등한 선수에게 뭘 써준지 아세요? 월계수입.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입을 쓰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써야 할 것은 그 월계수입의 그 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귀한 상을 받을 것인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 20절에 바로 20절 말씀을 보자 않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힘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 마라톤과 똑같다, 달리기와 똑같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목표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우리의 상임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지난주 설교와 듣고 잠깐 오버랩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깨어진 관계로 회복시켜서 안식을 주셔서 그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졌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귀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계속 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이 제가 사도 바울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얼마나 넘쳤으면 열정이 대단했으면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도 아니라는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고백할 거예요. 이제 마라톤에서 이제 거의 80% 온 것 같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이제 걸음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제가 지난 우리 1년, 23년 일본 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마 이쯤에 오신 것 같아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 꼬리째 어딘지 아십니까? 출발했던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두 바퀴를 돌고 결승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내가 좀 나이 좀 먹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스타디움에서 마지막을 향해서 믿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좀 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20km 정도 다가와서 앞에 달려가고 누군가를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 그 친구들은 이제 땅 소리 듣고 이제 주위 두리번 하면서 달려가는 것 같고 우리 뱃속에 있는 시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 엄마 뱃속에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엄마가 뛰기 때문에 같이 뛰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위치는 다르고 상황은 다 다양합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위치에 있든지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또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내게 밀려온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 환경,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십자가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주님의 손만 붙잡고 앞으로만 달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혹시 어른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로 포기하시면 믿음의 경주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는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하는 거. 안주하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 생각날까 말까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후반부에 무엇입니까? 네,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뭐예요? 아멘. 이겁니다. 믿음의 경 달리기는요, 그것입니다. 나의 가는 그 끝에서 뭘 봅니까? 주님을 보게 되어진 뭐예요? 그게 완주인 것입니다. 그게 1등이 아니고 그게 완주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달리기는 1등, 2등, 3등 금운동을 따기 위해 달리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길 끝에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완주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삶이 내게 나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주님 손 놓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가는 리본 가족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리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것은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1등이 3등을 달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완주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나아갑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위로 내리는 것으로 주시옵소서.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목표점이 주님을 소망한다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주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유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엘이가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한이가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준이가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다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그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만나는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그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달리기를 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만 붙잡으면 모든 것들 됨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완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달리기라는 과정 가운데 방해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든든하여져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자, 상한 자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기로 하지만 믿음의 교훈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